네, 다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임창영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단잠을 주시고 성령님 새벽을 깨워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고 이웃사랑 전도 선교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분노하기를 참지 못하고 성령님 근심되게 했으며 그리하여 세상과 더불어 이 모양 저 모양과 살아왔습니다. 회개 반성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찬송 기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경함을 알게 하시어 은혜 풍성함으로 잘 이뤄나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국내외 선교지 선교사 가족들을 보호하시어 선교 사명 지상명령을 잘 이루게 하소서. 지난 40년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함께 하실 니시의 하나님, 확실히 믿으며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어 하시는 일 사역마다 늘 동행 실천 큰 역사 열매 맺게 하옵시고, 지금도 말씀 목회사에게 혼을 쏟으시는 담임 목사님 곤비치 않게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 새로운 40년 성령 충만케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절기, 추수, 감사절 등 이달 11월 또 많은 행사 잘 지키게 해주시어 무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절기 행사에도 많은 성도들 참여 큰 은혜 받게 하소서. 성령 부흥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잘 준비케 하시어 미래 통일 시대를 맞아 큰 역사 사명을 담당하는 일꾼들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먼저 1절로 2절, 그리고 14절로 16절, 34절로 35절을 차례로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자언이 성경으로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분 있고 먼저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르에 고넬료 한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4절로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4절로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매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과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백부장 고넬료, 이방 사람 고넬료,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로마의 압제자로서 왔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은혜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좋은 자격과 그리고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쉽게 말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군사력의 핵심이라고 시오노 나나미, 그 로마인 이야기를 썼던 일본인 이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고 확실하게 충성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누구냐? 백부장, 100명의 대장이었던 사람들이 아주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 힘이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중심이 된 사람이 있듯이 바로 백부장은 로마 군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느냐?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도 아니고 바로 로마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들을 압제하기서 왔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세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격이 돼야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왜 벌써 웃으세요? 불안하게. 제가 최근에 맡고 있는 부서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근데 옛날에는 상담을 한다면 걱정이 없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면담한다면 좀 무섭습니다. 무슨 말 할지 좀 무섭고 왜 왔는지 무섭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교구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오실 때는 기도 제목이겠거니 하지만 이 젊은이들이 왔을 때는 무슨 말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면서 왜 왔을까 쭉 들어보니까 자기 문제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보기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체 보기에 어떻길래 왜 보기가 어떤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첫 번째는 목사님 좀 무섭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무서울 수 있지.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근데 생각보다 큰 회심을 하신 것 같다고. 큰 회심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알았다, 고맙다고. 어찌됐든 회심한 걸로 봤으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회심한 걸로 봤기 때문에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난 왜 교구에 가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듣는지 모르겠다. 교구에 가면 꼭 신방 끝나면 집사님들 하신 말씀이 목사님 보기가 다르세요. 그 얘기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대체 어떻게 보이지? 그랬더니 그 친구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래도 목사님 괜찮게 생기셨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 이게 바로 선입견입니다. 대부분은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마음 가운데 굳어진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되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깨끗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야. 어제 담임 목사님 저녁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찾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아직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자격이나 나의 거룩함이나 그리고 내가 받을 만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상한 심령, 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늘 주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리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쇠하였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라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으신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세가 된 자격이 안 된 자격은 없으나 자세가 있는 바로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찾도록 이렇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영적 사건이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니 하늘에서 이렇게 그릇 같은 것이 4개가 딱 메어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게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먹으라는데 전 못 먹습니다. 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저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3번 보여주십니다. 한쪽에서는 고넬료한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맡은 부서에서 이렇게 내년을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전 처음 해보는데 최근에 기업에서 유행하는 거래요. 이렇게 이제 보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네모난 큰 종이를 두고 거기에다가 주제 하나를 두고 각자가 생각할 때 이 주제에 관련된 것을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썼어요. 막 쓰는데 이제 나와서 아무나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가서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당 교육자였거든요.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썼어요. 막 쓰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끄럽게도 주제 쓴 거를 갖다가 모인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걸. 갑자기 속으로 걱정됐습니다. 내게 안 뽑히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또 이렇게 뽑혔어요. 감사하게. 그랬더니 주제별로 한 5가지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1등한 사람들이 이제 그 회의를 갖다가 5군데 나눠가지고 진행하래요. 결국은 제가 또 회의를 진행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자가 주제 하나를 두고 생각한 걸 다 썼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서로 막 다른데 나중에 모아놓고 나니까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 시간 지나니까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주제 두고 난 이렇다 난 저렇다 이랬는데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은 왜 또 저러고 있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의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 대해서 그 다름 때문에 서로가 갈등할 때도 있고 서로가 반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서로 다른 것 같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큰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내 아들은 거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쟤한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리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각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거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바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까지는 자기 안에 바닥이 있었던 겁니다. 왜? 외모를 중시했고 자격을 중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다고 생각하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이방인조차 다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의 바닥,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바닥을 정리하게 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나아갑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바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 외모를 그리고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생각을 정의하니 주님께서 주의 그 크신 뜻을 이제는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바닥이 있습니까? 어떠한 선입견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선입견이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오늘 그 바닥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다름 때문에 불편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십니까? 가정 안에서 그러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러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까? 그 바닥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게 된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의 사역들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선입견들을 다 정리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혹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많은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비전 선교 사역 그리고 또한 많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강건함과 영적 충만함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오늘 전국 장로연합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금 또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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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 가운데 모여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삶, 은혜의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 가운데 거하는 한날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첫날보다 나은지 오늘도 주의 성전 가운데